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일어쓰셔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이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편지를 쓰는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을 향한 축복, 인사의 말씀,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인사말에 나오는데 오늘 그 1절, 2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인사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핵심적인 논리가 세 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시기로 뜻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로 세운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하나님과 바울,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은혜라는 이 관계를 바울이 인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인사말을 1절, 2절에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나오는 말씀,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그 당시에 편지를 쓰거나 예배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방식을, 형식을 따라서 그런 관습대로 바울은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이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그들이 편지를 쓰거나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하는 그 관습을 바울이 똑같이 그것을 오늘 편지에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유대인들이 찬양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똑같이 세 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이 세 가지 찬송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울이 지금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바울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3절 첫 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네.
바울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면서 찬송하는 말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만 바울은 이 말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보면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만 그러느냐? 베드로 사도도 그래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예배 시에 찬송할 때 그들은 이렇게 찬송을 했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전통적으로 구약에 내려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르는 찬송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찬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송축하리로다 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조상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찬송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도들은 그 찬송할 때 하나님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 찬송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울과 베드로가 이런 찬송을 편지로 썼을 때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 또는 이방인들 그 당시의 모든 성도들은 충격을 받아요. 우리는 이 말이 갖는 의미를 몰라요. 베드로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쓰던 유대교적인 유대인적인 그 하나님을 기독교식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찬송하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들은 이제 구약에서 말하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로 바꿔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를 주는 거겠어요? 자, 유대인이 섬겼던 하나님과 신약 시대에 와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우리 신약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조상들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제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굉장한 고백을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와 찬양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놀라웠게도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생각했던, 베드로가 생각했던, 초대교인들이 품었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하셨던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생각했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게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너무 헛되게, 공허하게, 습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고 그 아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던 분, 그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 돌아가신 어머니는 어머니, 엄마 이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엄마의 모습이 그려지고 엄마가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나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어머니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세웠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렸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란 이런 간절한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질 않아요. 굉장히 권위 있고 아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그런 두 가지 이야기를 더 보태고 있어요. 뭐냐? 주라고 하고 있어요. 주 예수예요. 주는 뭘까요? 주인이에요. 나는 종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분의 노예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내가 오로지 그분의 말씀만 들어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바로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주 예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주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이신 예수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예수라는 이름 뒤에다가 또 하나를 더 붙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이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가장 힘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를 주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래요. 바로 그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아버지이자 그분의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부르짖는, 너희들이 외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조상의 하나님이라기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의 습관을 가진 거짓 사도들이 그 하나님을 유대인의 절기나 유대인의 관습이나 유대인의 어떤 습관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그런 유대인에 의해서 석견되어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울은 그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울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이게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고 똑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이 신앙은 전부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도 하는데 예수님을 심판해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서 판결을 한 사람이 누구죠?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면, 그리고 빌라도가 이 자기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에 처할 수 있었을까요? 죽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라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달아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분명히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약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정말 허접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싸우려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나는 거예요. 빌라도는 죽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심판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세워졌겠죠. 그런데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세워진 심판장이 누구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라고 명령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가 그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과연 빌라도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당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라고 몰랐던,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앞에서 그 바로 심판대에서 심판장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내시는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예수를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강아지보다도 더 이거 하나님께 정말 참 경망스러운 표현인데, 강아지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나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기억해 주고 있어요.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할 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가짜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거는 위선이에요. 그거는 입 바르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 하나님 이러고 읽고 있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이거 가짜라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면서 무슨 영광을 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리라. 우리의 주님이 되신, 주인이 되신 예수, 바로 메시아, 그분의 아버지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고,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오늘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3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을 찬송한다고 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성품에는 자비나 위로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정말 많죠. 전능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그 다음에 굉장히 선하신 분, 그리고 굉장히 진리이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그 성품을 얘기하는데, 자비, 그 다음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비가 뭐고 여러분 위로가 뭘까? 자비의 하나님. 저는 이런 말을 할 때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굉장히 의도적인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냥 막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꼭 하고 싶은 말이 그의 가슴 속에 있다는 거죠. 왜냐? 고린도 교회는 엉망인 교회예요. 정말 성적 타락과 영적인 타락이 진짜 판을 치고 있는 아주 그 종합 세트 같은 그런 교회예요.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의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바울은 징계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그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꼭 써주고 싶은 말은 뭘까요? 첫째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자비라는 말이 뭐냐면, 자비라는 말은, 자비의 하나님 할 때 여러분 자비가 무슨 뜻일까요? 자비, 조름하고 잠오는 얘기지 뭐 자비가 뭐. 자비란 말은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가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잘생기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생기지도 못했고 배운 것도 없고 몸도 부실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 하나님이에요. 동정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길에서 만약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 친구는 매일 여기 서 있어. 일을 하지 뭐하러 여기래. 이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구제를 하게 될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에게 너무 아픈 마음이 들어가야만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고린도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종과 정말 노예와 같은 그 신분의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이 뭐냐?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정심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세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바로 이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좀 그렇지 너희들 내가 너희들 위로한다.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아라. 이러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어쩌면 힘을 주시는 격려예요.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 고난을 없애버리는 하나님 또는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버리고 고난과 관계없이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있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질병 가운데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온몸이 피곤해 있는데, 거기에서 그 환경을 깨끗하게 고쳐주고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좋아져서 돈도 벌고 건강도 좋아지고 다 할 줄 아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기서 건져내는 게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힘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런 위로의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겁날 게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약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 처한 환경에서 견뎌내서 이길 수 있도록 만약 나를 세우시고 담대함을 준다면 능력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거짓 목사들인가 교사들인가 하여튼 잘못해서 하나님은 무슨 요술방만 좀 뚝딱해서 돈 없는 사람에게 돈 벼락을 내려서 죽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해서 무조건 아프지만 평생을 아프면서도 그는 그 아픔 속에서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다 순교하고 형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불행하지 않았고 행복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인도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견디어내도록 담대하게 우리를 이끌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어떤 하나님과를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가 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제를 없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면 우리를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인가? 이것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긴데 이게 무슨 말을 지금 쓰고 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말을 쓰고 있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4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건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 4절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뭘까요? 네? 네. 4절을 갖다가 줄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 둘째 줄에 있죠.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가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비와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환경 속에 모든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환난 속에서 무엇을 하시냐? 바울을 위로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 줄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고 먼저 고백을 해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처한 환난 속에서, 내가 처한 문제 속에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걸 먼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걸 먼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고백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정말 고난과 문제투성이 속에 있는 나에게 왜 하나님은 격려하고 내게 힘을 주시는 건가? 왜 그럴까?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다. 그 이유와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왜 그럴 수 있는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울로 하여금 위로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위로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전에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는 교회 동력자들 또는 성도 친구들, 동료들,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들이 바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신다. 우리가 위로의 대사가 되고 위로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무엇로 위로를 할까? 어떻게, 무엇으로 위로를 할까요?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들을 위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전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나로 하여금 내가 환난 중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가지고서 모든 환난을 겪고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가서 위로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위로를 우리를 보고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위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목적이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받았던 위로를 자랑하거나 내가 겪은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나를 내세우거나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에서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모르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내가 뭘 이런 걸 했는데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변화된 걸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울에게 그 많은 바울의 환난 중에서 그를 위로하셨던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이 위로를 그들에게도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도 알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위로와 격려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위로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에 있더라도 위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격려를 하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것을 견뎌내고 담대하게 정말 그 목숨을 에워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우리로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져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위험이 올지라도 그것이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것을 내가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싸움 해보면 말이죠. 제일 무서운 게 힘도 없고 약한 친구가 아주 체격도 크고 힘이 센 사람하고 싸울 때 죽여봐 하면서 막 대들 때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 그냥 대등하면 같이 싸우라도 보는데 한 대 치면 금방 죽을 것 같은 불쌍하고 가련한데 죽여봐 하면 때리지도 못하고 밀지도 못하고 그럼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힘든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완전히 쓰러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기게 만들어주신다. 해볼 때만 해봐라. 모든 고난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고난이 어떤 환경 속에도 해볼 때만 해봐라. 누가 내 생명을 뺏어간다고 뺏어가봐라. 이렇게 담대함과 이걸 주신 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고린도가 당하고 있는 어떠한 고난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아픔이 없어졌어요. 겁나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그냥 어떤 것이 오더라도 묵묵히 견뎌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비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놀랍게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가 고난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군인들한테 핍박을 받을 때 바로 그 현장에 그 아버지는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떠나거나 아버지가 외면하거나 아버지가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셨어요. 그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들었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계시면서 그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로마의 군병을 만났을 때 싸우지 말게 하고 그들을 갖다가 오히려 나를 잡아가라고 담대하게 나섰던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위로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느껴보셨나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있다? 정말 하나님은 내 가게에 있다? 내 직장에 있다? 내가 드라이브 할 때 내 운전석에 있다 같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세요? 지금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이 위로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해야 될 사람. 우리는 이 위로를 선포해야 될 사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를 그렇게 위로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다시 당신이 직접 위로하시는 그 방법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위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내가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로를 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달라져요. 우리 신앙 모습, 눈빛이 달라져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현실이 달라져요.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우리는 아는 척하고 왔어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은 건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평생 복음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신 걸 알기를 원하세요. 이걸 모를 때 빌라도처럼 우리는 예수를 포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죽일 수 있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와 같이 없는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바울의 눈에 비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21세기 지금 2000년대 우리 뉴욕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이 완전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짜 목사, 거짓된, 위선된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강함을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낮아진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주님만이 쓰러진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정말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